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사람들이 나서며 사람들이 서로 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길에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의 귀가 없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영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이름으로 주리니 내 메스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데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평안하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주 어두운 밤에는요 촛불 한 자루만 있어도 환합니다. 근데 이제 가로등이 밝아지면요 촛불이 필요가 없어요. 가로등 불빛이 더 환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새벽이 돼서 해가 떠오르면 촛불도 끄고 가로등도 다 켜요. 왜냐하면 찬란한 태양이 빛나기 때문에 그 빛 앞에서는 다른 빛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력에서 새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대림절로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바라보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요. 대림절 촛불을 4개를 켜죠.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플랜카드를 하나 부탁한다고 해놨더만 촛불 4개 하고 이제 대림절 이렇게 했는데 요즘학에서 촛불을 엄청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대림절 의미하고 다른데 이 사주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각 촛불들이 다 있다가 마지막 성탄절이 되면 촛불을 다 꺼버립니다. 왜냐하면 의의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그 광명으로 이 세상은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림절에는 초를 이렇게 4개를 딱 세우고 하는 오래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동화에서도 알듯이 우리가 잡은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면요 땡기면 땡길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락하고 죽을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내가 잡은 동아줄이 튼튼한 동아줄이면요 반드시 살아남고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썩은 동아줄들이 많아요. 여기로 와라. 당신에게 이 재물이 당신을 사랑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쾌락이 당신을 만족해 할 것이고 이러한 높은 위치를 탐하라. 하지만 그것은 다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유혹 앞에서 주 여호와를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동아줄이 되시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러면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피하고 있고 무엇을 과연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내 백성이 2가지 일을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예루살렘의 또 유다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게 2가지 악이라는 거죠.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요. 스스로가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고 그 물을 얻으려 했지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져버린 웅덩이. 헛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제가 1편을 이렇게 새벽 예배 때 강의를 했었는데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고 1편과 2편이 거대한 기둥입니다. 1편과 2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편을 알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개인 경건과 하나님 앞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그 길.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탁 나뉘면서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1편에 이야기했어요. 이 개인적인 경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이 편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 편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공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이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 영역과 함께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옵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두 가지 축이에요. 1편에서는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됐는데요. 2편에서는 이것으로 대치되는 단어가 꾸미는가, 경영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편에서는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2편의 이 이방의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리면서 그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경영하는 것에 말씀을 반역한 것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꿰뚫는 창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슬로 보고 있습니다. 율법의 얽매인 그 법의 사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그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아주 무서운 고문기구처럼 그들이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에 나왔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그 생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펴면 율법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내 옷에 그것을 탐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제약하는구나. 이런 성경을 내가 왜 읽어야 되지? 나는 자유롭게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등이 계속 나와요. 너무 귀찮아요.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 차의 질서가 다 깨지면서요. 사고 투성이 날 겁니다. 근데 그 신호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오거리든 사거리든 다 방향에 맞게끔 길 건너목과 다 맞춰놓은 거예요. 정교하게. 근데 내가 귀찮다고 그냥 빨간불에 가버리면요. 사람을 칠 수도 있고 상대편의 차와 부딪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등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뿐만 아니라 타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셔가지고 이 법을 벗어나지 않고 이걸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이제 제약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과연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서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꼭 읽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요, 여호와의 법을 당해서 그것을 깨뜨리자 부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 쉽게 말해서 그는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적어진 모세율법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간가 무슨 상관이냐.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신은 없다고 했죠.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고. 현대의 모든 많은 철학들이나 사조들은요,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뭐 옛날 사람들이 적은 시기들, 역사서, 뭐 삼국지를 읽는 것과 똑같은, 아니면 옛날 사람들의 고시를 읽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가기에 우리에게 제약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쉽지가 않아요. 율법을 껄끄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 맨 것을 끊고 벗어버리자. 이것이 우리 시대의 큰 사조입니다. 그들은 나서며 서로 꾀하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고요.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주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방나라고 열방이고요. 세상의 군왕들이고 관원들입니다. 아주 힘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만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바벨탑을 하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왜 생겼습니까?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잠기지 않을 만큼 높은 탑을 쌓자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 심판을 무심판을 다시 한다 해도 그걸 다 이겨낼 만큼 높은 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 힘을 결집시키는 것이 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우리의 싸움이 육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 영과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의 그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권력과 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기도 합니다. 세상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고요. 무기를 발전시키고 인터넷망을 초고속으로 깔고요. 그들의 정보력을 갈수록 전대시켜가고 힘을 더하면서 그들의 이성을 사용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다른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이 분노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라비아 숫자 2라고 적혀 있죠. 이 분노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소란이라고 되죠. 소란하는 거예요. 소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이 소란하던 세상, 헤롯이 통치하던 그 시대 소란하죠. 예. 그들이 헤롯이 권력을 억지로 찬탈해냅니다. 유대 백성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방민족 에돔 사람 출신이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지배하는 분봉왕이 된 것입니다. 그 땅이 결코 소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 소란이라는 단어는요, 파도나 불길이 막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민족들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조용하지 못한 세상, 소란하기 거지없는 세상, 마구 끓어오르고 폭발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분노하는 세상이고 소란하는 세상.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군함들과 가난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내 외에 왕이 있다. 헤롯이 어떻게 하면 이 아기를 죽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 그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고서 그가 처음 결정했던 것은 어떻게 그 위치를 정확하게 동방박사를 알아내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아기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경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력과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세상,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맞서겠다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아까 바벨탑 기억나죠? 그들은 하늘에 이르는 지구라트죠. 그 이란의 이라크 이쪽 지역이 티그리스강 지역에 그 거대한 지구라트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 유적들로. 거대한 산을 오를 것 같은 거대한 건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기 위해서 한참을 내려왔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하늘에 이르는 높은 탑을 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을 내려와서 겨우 하나님 보니까 너희들 하는 게 결코 이거냐. 너희들 말을 하고 흩어버리겠다. 각자가 말을 안 통하니까 다 흩어지게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웃기는 짬뽕 같은 세상이죠. 그리고 광안대교가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딱 보면 눈에 확 띄고 다이아몬드 그리지. 부산의 상징물 화려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파크에 계시던 어떤 집사님이 거기에 자기네도 한번 오라 하더라고요. 저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고층에서 보니까 광안대교가 저 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파크가 되게 높아 보입니까? 김해공에서 비행기 한번 띄워보십시오. 밑에 뭐가 이게 조금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헛된 인생들이 뭘 이렇게 내한테 반항하겠다고 어리석은 짓을 꾸미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눈을 감고 우주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상보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도단성에 엘리야하지 않습니까? 게하시가 탁 보고 놀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꽉 우리를 다 둘러싸고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게하시 눈을 열어서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더 에워싸고 있어요. 자기 볼 때는 아람 군대가 대단해 보였는데 영적 눈을 한번 뜨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앞에 아람 군대는 염소떼처럼 아주 작은 것에 불과했다. 게하시가 몰랐어요.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그는 눈을 떠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단지 봤을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해서 다 사마리아성으로 데려가 버리죠. 마치 그 길을 잃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처럼 딱 가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이 사마리아 군대가 쫙 완전 포위를 해가지고 이 아람 군대 다 에워싸버리. 그래서 이 왕이 이들을 죽이겠습니까? 죽여야 됩니까? 칼로 사로잡은 자들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그분의 크심과 함께 그렇게 역사가 됩니다. 세상이 커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은 참 우스운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자는 우스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담대하고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단 한 분,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얘는 지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에요. 자기는 지금 뭐 찌질하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자기 전도 잘 못하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러면 이 태도가 달라지겠죠. 내가 비록 못해도 내 아버지가 이렇게 계신데 내가 어디 가서 밥 굶어 죽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 락스가 그런 이야기하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사람 종교개혁 운동하다가 잡혀가지고 노예선 갤리선에 가가지고요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도 다시 나와가지고 또 종교개혁 해가지고 스코틀랜드를 완전 종교개혁 시키는 위대한 일을 했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는 말을 그가 했었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 안고 일성을 아시는 그의 손바닥에 우리의 모든 삶을 새기고 계신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 가운데서 이 세상 나라를 철권으로 통치하시고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헤롯의 통치나 로마의 통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에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고요. 그분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이 메시아로 기름 부은 자로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이렇게 냉소적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뭘 선한 게 나겠네요. 큰 촌동네에서 적어도 나려면 서울 강남 같은 데서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지. 저기 어디 시골 정구석에 이름도 없는 데서 뭐 나사렛 같은 데서 메시아가 나오겠네요. 사람들의 반응 그랬습니다. 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요셉의 아들로 봤어요. 심지어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 역사 속으로 침투하셨고요. 메시아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들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시간 앞에 먼지처럼 다 사라집니다. 화무 11호이라 하죠.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것도 10일을 넘기지 못하는 이 계절 속에 꽃은 떨어지고 잎이 지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1절의 말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경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섬기고 떨며 기도할 것입니다. 세상의 군함들과 힘있는 사람들, 역사의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면요,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한때는 말 하나로 뭐 세상의 권력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했던 그 권력자도요, 비참하게 죽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요. 한때는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경외하며 섬기며 떨어야 될 단 한 분, 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이 들어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빨리 응답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큰 병에 걸렸는데 다 같이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빨리 낫고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병이 그렇게 호전되지 않고 그냥 또 계속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질문하게 되죠.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냥 자기 혹은 자기가 타고나는 거지. 그 유전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그 사람이 가져왔던 삶을 우리가 기도로 뭘 바꾸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강한 손을 펼쳤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홍해처럼 바다를 가르시고 정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끌어다가 그들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40년을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게 그들을 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손으로 속삭이는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이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일까? 내가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듣고 뭐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하나님 하실 일이면 다 하시겠지. 하나님 정하신 일이면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것이고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보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있고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느껴지지도 만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투정한 아이가 자기 방문을 그래 잠그고 틀어박혀 있으면 부모가 화가 나죠. 문을 다 열쇠를 열어갖고 어디 찾아갖고 이렇게 부모들 열쇠를 어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들어가서 아이를 막 왜 문을 잠그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야단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문을 부셔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네가 이렇게 했을 때냐. 하지만 그거는 지혜로운 해결책이 아니지요. 힘을 쓰는 대신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묵상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생명을 주고 싶고 위로를 주고 싶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막 마음이 닫혀있고 이런 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생명을 받아. 너 천국에 가야지. 요즘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세계 최고 인기를 찍었잖아요. 거기 보면 막 나타나요. 천사라고 나타나는데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요. 너 죽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에 떨립니다. 시연을 해요. 죽는 장면들이 막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사람을 죽이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걸 막 보여줘요. 신 앞에서 너희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그 드라마에는 신의 정의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나오지 않는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람들로 정의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려 그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시나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건드리지도 않고 우리 마음에 쑥 들어와 가지고 나를 경외하고 섬겨라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모든 능력을 다 누르십니다. 하나님의 우주의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의 그 능력을 다 기다리시고요. 2절만 하면 한 번씩 계속 두드립니다. 간 것 같아요. 근데 또 두드려요. 두드립니다. 들릴 듯 말 듯 두드립니다.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천둥 같은 목소리로 우리를 위협하지도 않고요. 문을 뚫고 침입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마치 그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상거가 뭔데 아들을 알아보는데 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렇다고 출격대를 보내서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데려다 놔도 또 나갈 게 또 뻔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선물을 거는 거죠.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아버지는 그렇게 한염없이 기다립니다. 아들이 정말 그 돼지 먹는 지엽 열매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어요. 사람 먹는 게 아닙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먹을 수 있었으면 아버지께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돼지 먹는 지엽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최소한 밥은 먹고 사는데 내가 아들이 돼갖고 이 타지에 와가지고 돼지 먹는 이 열매도 못 먹는단 말이야. 내가 누구냐를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서 돌이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서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캠을 결심하고 달려간다 해도요. 바로 우리의 다리를 분지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회 한 번 안 나왔다고 해서 다리 완전히 부러졌다 이러면 이 사람 교회 안 나올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되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나요? 오래 기다립니다. 비록 이러한 마음에 또 자리가 또 저런 상황이 있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전격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고요. 때로 주님의 그 부드러운 손이 움직여서 정말 그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 물론 병이 빨리 나으면 좋겠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혹시 빨리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욥처럼 욥이 그 고난의 경계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부드러운 손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구약의 어린 사무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정말 기적의 아이입니다. 아이들 낳을 수 없는 집에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녁되자마자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겨버렸어요. 밤낮으로 성전에서만 먹고 자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의 잠자리는 여호와를 모시는 그의 앞에 있었던 거죠. 근데 사무엘이가 천둥 같은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사자의 포효 같은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어요.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엘리야 할아버지 저를 부르셨습니다. 엘리한테로 찾아왔잖아요. 큰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이며 작게 들리셨는지 엘리도 하나님의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계속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무엘아 이제 일어나서 그때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까. 아무래도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전 미상의 시에 이런 시가 있어요. 오 주님 사무엘의 귀를 내게 주소서. 당신의 속삭이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도록 살아있고 민첩한 열린 귀를 주소서. 주의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께 우선 순종한 사무엘처럼 되게 하소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들이 오죽했으면 땅을 파고 카타콤에 들어가게. 말이 카타콤이지 땅굴 파고 살았던 거예요. 지상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요. 이 네로 황제로부터 황제가 10대 황제가 지날 때까지 박해가 극심했고요. 최고 극치는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후 245년에서 313년까지인데 모든 교회문을 다 닫게 만들었어요. 모든 성경을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스도인의 무리에 모이면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했죠. 이제 기독교는 괴멸될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될 것이다. 그렇게 디오클레시안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로마의 그 군대와 권력과 힘으로 기독교를 완전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디오클레시안은 얼마 살지 못했어요. 도리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요. 그 전쟁을 할 때 하늘에 십자가, 큰 십자가를 보고 나서 대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아, 이것은 신의 계시다. 기독교를 지금까지 로마가 박해왔는데 이제 기독교는 공인이 될 것이고 나중에 아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버리는 디오클레시안과 이
콘스탄틴 사위가 거의 딱 접해 있어요. 그래서 짙어가는 어두움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순간 하나님 웃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 로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힘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주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게 하소서. 때로 불꽃 같은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소서. 때로는 내성처럼 들리는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하지만 더 자주 주님의 부드러운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지랑이같이 피어나는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며 주님의 작은 속삭임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성의 바퀴에 바람을 넣어주시고 기름을 칠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